하루의 시작을 하는 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믿음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척도를 잴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믿음은 좋아, 저 사람 믿음이 좋지 않아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보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아니면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믿음을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은 내가 정말 신실한 믿음인가? 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물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 나올 때, 또 우리가 행위로 순종할 때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 열매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순종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쓰잘데기 없습니다. 왜? 믿음은 우리 안에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세상을 향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의 세상에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믿음을 보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종종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믿음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보실 때는 분명하게 믿음이 보이셨고 믿음의 척도도 말씀하셨으며 우리에게 공의로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믿음을 보신다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국한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이는 내 믿음을 보신다. 어떤 믿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보신다. 라는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라고 하는 국한된 메시지 속에 믿음을 말합니다. 더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 포괄적인 것은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교훈된 후에는 그 포괄적으로 더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겠죠. 누가복음 18장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과부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가장 나약한 존재. 그리고 이렇게 세력별로는 가장 나약한 세력을 표현할 때 과부라는 표현을 쓰고 과부는 또 마찬가지로 가장 나약한 약자였습니다. 오히려 아이들보다 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구약이나 신약에서 아주 나약한 존재들, 아주 도움을 꼭 바라고 필요한 존재들 말합니다. 그만큼 힘이 없는 존재이기도 하죠. 힘이 없는 존재가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이 불의해요. 여러분 권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권력이 있다는 걸 통해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부는 아주 나약한 존재고 아주 그 지위나 직책을 봤을 때는 순서를 매겼을 때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순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와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불의하니까 뭐 재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불의하니까 함부로 할 수 있었겠죠. 그런 어떤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간청했을 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저 과부의 간청함을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장면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비유로 말씀하여, 먼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 이 비유의 목적이 어디냐,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신앙인의 모습에 있어서 그 신앙에 대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또한 한 달라고 이르게 됩니다. 교훈된 메시지죠. 그리고 중간에는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메시지가 비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은 교훈이고 이 말씀은 제일 처음 나왔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연결됨을 알게 되고요. 또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앞에 나오는 말씀과 반전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지는데 무엇이 뒤집어지냐면 이 여인의 간청이죠. 이 간청이 응답되었다라는 것에 있을 때 이 여인의 간청을 과부지만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는데 원한을 풀어주는데 풀어주시리라라는 것까지가 원한 풀어주는 데에 예수님께서 정확한 정석적인 교훈이죠. 그러나 그럴 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간청할 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그 간청할 만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배경 속에 또 어떤 그 배경이 들어가냐면 어떤 교훈이 들어가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겠느냐. 그 믿음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믿음의 대상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그 국한돼서 물론 이 믿음을 적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믿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겠느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인자가 올 때에도 어제 말씀처럼 덕과 같이 그날이 이르게 될 때 기름을 준비한 미련한 처녀들처럼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결국 새하늘 같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아니면 예수님의 혼인잔치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 그날이 덕과 같이 이를 때 그럴 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기도 속에 그 믿음을 인자가 오는 때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믿음은 바로 그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믿음의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자꾸 의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의심할까요? 내 원수를 정말 하나님이 갚아주실까? 어제 말씀드렸죠. 인자가 올 때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때는 그 오시는 그리스도 오심은 공의로움을 선포하기 오십니다. 심판조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을 때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오세요. 사랑은 공의 때도 마찬가지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어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당했어요. 핍박당했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핍박당하고 조롱당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 전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왕심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자가 올 때 다시 심판으로 오시게 될 때 강림하실 때 마귀 권세가 꺾이게 되고 심판하게 되는데 물론 인봉재앙, 나팔재앙 또한 대접재앙이라 그런 그 재앙을 거친 후에겠죠. 천년왕국을 거친 후에겠지만 새하늘에서 땅에 임하게 되며 결국 무정에 들어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단이 마지막 들어가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다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 심판, 마귀조차도 심판당하는 것은 마지막 땅에 이르는 건데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부터 공의로움의 시련이고 그 공의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거치겠지만 여하튼 예수님께 인자 올 때 마지막 인자가 올 땐 의로움이죠. 그 의로움 가운데 그 믿음을 보겠냐는 말씀 속에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중간에 있는 그 비유 메시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수를 줬었는가 봐요.
그 원수를 당했는가. 그래서 과부가 된 것 같아요.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지 않았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이 얼마나 핍박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굉장히 무시해, 개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과부란 자체도 굉장히 밑에 계층, 맨 밑에 계층 속에 있었던 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간청하러 갔다는 것이고 간청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얼마나 어려움 느꼈습니까? 가지가지 가진 소리를 다 들었겠죠. 또 심지어는 그 이상의 것들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을 때 이 사람은 이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사람은 괴로운 거죠. 맨날 와서 간청하니까요. 이 간청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 속에 이 간청하는 믿음과 이 간청하는 그 과부의 모습과 불의한 재판장을 비교해 보세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과부인데 과부라는 말은 오늘날 말하면 가장 밑에 계층이에요. 이제 남편도 없어요. 뭐 자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린 자식이겠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한다는 건 그 믿음과 그 간청하는 그 가부의 그 간청의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겹쳐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이제 있어야 되는가, 더 강해야 되는가, 더 커야 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거기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사람들이 생각하기 불의한 재판장을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면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간청함의 그 번거로움 때문에 이 여인이 나를 괴롭게 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라는 것이 있죠. 하물며 but 영어로 but이죠. 반대적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느냐. 그 언제 갚아주는지 아세요? 보게 되면 그들에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꼭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이 모든 걸 대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땐 의의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원한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 메시지 가운데 있고요. 그 인자가 올 때까지 남아있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끝까지 인생 싸움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만 이겨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비결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미련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을 때 신랑을 맞이한 자들에게서 큰 은혜는 뭐였냐면 그들의 그들의 특이점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에 있어요.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바로 기도로 항상 깨어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이 여인의 번거로움으로 자기가 괴롭을 걸 생각해서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리라라고 마음 먹고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의의 심판주로 오시게 되고 의의 심판주로 오시게 될 때 우리 원수와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원수와 원한의 배경이 누구가 있습니까?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을 꺾고 악한 영의 세력을 꺾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들은 쫓겨나게 되면 공중에서 쫓겨나게 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쫓겨나게 되고 공중에 구름 타고 강림하실 때 의의 심판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세상에서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의 왕노릇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서 마귀와 그의 모든 추종 세력과 또한 불의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다 심판대 앞에 서서 다 그 죄값을 받고 다 지옥불로 떨어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의의 사람들은 사랑을 갔을 때 함께 올라가는 그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환난 당하고 불의한 속에서 항상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마지막 때까지 다 갚아주시지만 오늘 이 땅에서도 여러분께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겠는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는가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꼭 온 사람 갚아주고 원수가 갚아주는 은혜가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왕대신 그리스도의 건설을 선포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선포되는 것이고, 왕신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의 의의 왕이요 공의로움의 왕이시기 때문에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꼭 인자가 올 때뿐만 아니라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이루어지게 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드러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원수와 원한을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아뢰시길 여러분을 바랍니다. 그는 그분들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상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불의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내 힘으로 대해서는 어느 것도 불의는 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함께 아뢰시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따라 그 모든 걸 이루오십시오. 하나님 꼭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거는 원한의 대상인 그 원수의 대상인 그는 처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마지막 때에 꼭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간청하며 낙심하지 말고 기다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깨어있는 믿음을 가기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래 참으시겠는가? 인자가 올 때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말에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고백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순종의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항상 인도하시고 임마누엘을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함께 하실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